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추석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이 세상의 삶을 얼른 끝내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다른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니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한 주간 그렇게 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요. 오늘 10월 첫째 날이고요. 10월은 우리 반석이 빛된 교회에는 참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벌써 우리가 이 공동체를 시작한 지 1년이 석주만 있으면 1년째가 되고요. 또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0월 달은 좋은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이 한 달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궁금해져야 돼요. 저 여러분이 온유가 과연 뭘까? 온유하다. 뉘앙스는 대충 알겠는데 오랜 시간 들어와서 온유하다, 온유하다. 뭐 대충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화를 좀 덜 내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는 온유하다라고 구절에 나와 있기에 우리가 이거 마지막 절이기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실제 원어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25편 1절부터 9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어떤 삶을 바라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9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몇 절까지 있어요? 22절까지 있죠. 성경 가지신 분은 바로 나옵니다. 22절까지 있다. 이러면 여러분 힌트를 좀 얻으셔야 돼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각 절의 시작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어로 A, B, C, D가 있듯이 히브리어든 알렙, 베이트, 김물, 달렛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은 베이트로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을까? 이런 시를 지었을까? 외우라는 겁니다. 사실 외우라는 것과 동전의 양면인데 외우기 쉽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 긴 글을 읽다 보면 일단 시작을 하면 뒤에는 잘 외워지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암기력이. 그럴 때 이게 알파벳 순서로 딱 돼 있으면 힌트를 딱 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이 단어 선택을 고심하여서 이 시를 짓고 그렇게 지은 이 시 노래를 외워서 부르고 낭독하고 읽기 위하여 애써서 치밀하게 이 시를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지요. 그리고 하나 더요. 시편 25편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접해보지 못하는 시이지요. 시편의 많은 유명한 구절들,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제일 유명한 시편이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워왔던 게 딱 두 개 있지요.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외우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5편은 시편 1편의 후속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25편을 읽으시거들랑 시편 1편을 먼저 읽고 오셔야 돼요. 시편 1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강조하십니까? 그리고 시편 1편이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슈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가지느냐? 우리는 돈이 많으면 복 받았다. 몸이 건강하면 복 받았다.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 복 받았다. 이건 세상적 가치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 물질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살아가려면 건강함도 필요하고 또 내가 힘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물질도 벌고 몸의 건강도 챙기고
권력과 명예도 얻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잘 되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그것만이다 라면 엄청난 오해와 잘못된 신앙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그 수많은 흩어져 있던 노래들과 시들을 가져와서 시편 기자들이 엮고 묶어서 편집하면서 150개로 선택하고 그것을 다시 5권의 책으로 나누고 해서 후손들에게 남기려고 노래집을 만들었잖아요. 그 노래집을 만들어서 첫 번째 시로 선택하고, 사실은 우리는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 책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노래의 첫 번째 시작 부분이 이 150편 전체를 이끄는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뭐하러 주셨을까? 복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는 사람인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1편을 보면,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뒤에 시편 1편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요 아주 냉정한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딱 가지고 딱 자르면서 딱 나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악인은 이런 사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길이 완전히 다름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시편 1편만 보면.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시편 1편을 기준으로 악인의 길에 섰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돌아놓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니 와, 내가 의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럼 여러분 어찌 됩니까?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으니 시편 1편의 그 냉철한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충 교재가 필요해요. 그것이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1편이 지금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 드린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한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오해가 있고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시편 1편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보면 무서워요. 너무 냉정하고 냉철해요. 왜요? 우리는 모자라니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실수투성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25편을 우리에게 보충 교재를 주시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다윗이 이것을 알파벳 순서대로 치밀하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지어서 외우라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25편이 훨씬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은 기도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2절입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것이 관건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돼요. 1편만 보자면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의인의 길에 서야 될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악인의 길에서는 벗어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자는 당연히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께 의지하였다. 뭐 하려고요? 의인의 길에 서려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절, 3절 쭉 나오는 반대급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도자가 부끄러움을 당했단 말입니까? 당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부끄러움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이 특정한 부분에서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불렀대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기도자가.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1편에 의한 숙제는 의인의 길에 서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싶으니까요. 나는 악인 되기 싫으니까요. 나는 오만한 자도, 나는 악인도, 나는 겸손하지 못한 자도 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기도자의 자세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대도요.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시편 1편에 시작한 그대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했는데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는데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이 필요한 거라도요. 시편 25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내 지혜로는, 내 힘으로는 어디에 어떤 길을 향하여 가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게 의인의 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까지 들으셔도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시면서 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는 기도한다고 앉으면 뭐 사실은 의인의 길도 저주받은 길도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 당면한 과제들, 내 기도 제목들,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해석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게 되게 해주십시오. 합격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진정한 기도자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벨이 좀 높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중요한 문구예요. 잠시 기다려요.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를 진짜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린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함에 있어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자기도 자기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 못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억을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내 죄와 허물이 큰다 한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정직하심에 빗대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내 죄와 허물 따위는 없어져 버릴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론 사실 22절까지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온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에서 끊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오늘 9절이 끝납니다. 온유하다. 무엇이 온유일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막 성격이 모나지 않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막 공격하는데도 허허 웃고 그러나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또 뭐 욕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원문을 찾아보니 영어로는 humbl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내가 엄청나게 뭘 이루어냈는데도 왜 막 그걸 좀 낮추면서 아이고 뭘요? 겸손 맞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 겸손 맞죠?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거는 그냥 일종의 처세술입니다. 교만한 것보다 낫잖아요. 막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는데 어떤 친구가 막 자기 잘남을 떠벌리고 계속 당해요. 그럼 어찌 됩니까? 꼴 보기 싫죠. 그렇잖아요. 관계가 멀어져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또 거꾸로 너무 자기를 낮춰요. 아니, 충분히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 텐데 너무 자신감을 낮춰요. 그것도 친구들 사이에는 아휴, 저 바보 같은 거.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인간들끼리 서로 자기를 좀 낮추고 남을 좀 높여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처세술에 가까워요. 오늘 왜 humble, 겸손이라고 말을 썼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도자가 뭘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humble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자는 철저히 자기를 어떻게 여깁니까? 나는 절대로 나의 힘으로 의인의 길에 서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악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 의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교만의 자리, 나는 여전히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리에 있지만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그 의인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한, 이 못난 저를 9절입니다. 정의로 지도하시고 이 겸손한, 이 못난 나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나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의 구체성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게 추상적이지도 않고요. 그 길이 어디에 있는 길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길인지, 뭐한 길인지 막 헷갈리고 헤매고 있을 때에 친히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심으로 드디어 험블한 우리를, 악인인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를 의인의 길로 옮겨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래요.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곧 이 말은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곧 이 말은 그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수준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죄인됨을 아뢰고 내가 여전히 교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내게 지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교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온유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길을 받았고 느꼈고 경험했고 고백했고 함께 하면서 나아가기에 우리는 이미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난주 설교와 말씀과 함께 좀 섞는다면 내 유익만 바라고 내 천국 소망만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드러낸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의 유익뿐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바라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함께 유익을 끼쳐가면서 기뻐하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이자 길입니다. 기회가 좋아요. 이미 이제 다 모였다가 흩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가족, 또 믿는 가족이지만 내게 아픔을 주는 가족, 믿지 아니하지만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일정심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면 유익을 끼치고 함께 기뻐할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이고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나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떻게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들을 실천하고 애쓰면서 가려고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딛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문구가 내 삶 가운데 떠오를 겁니다. 아시르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점점점. 그 복이 내 복이었구나. 와, 내가 살아와서 그 경험을 할 때는 힘들었고 극복하기 어려웠고 가슴 아팠고 마음 아팠고 눈물 흘렸고 빡셨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극복해 보리라 하면서 애쓰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프고 힘겨웠지만 그 길을 가려고 쉽고 나약한 악인의 길 말고요. 교만하기 쉬운 길 말고 어려웠지만 그 길을 가려고 애쓴 다음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된 삶이고 길이었구나를 여러분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25편 말고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오는 감동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월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생일도 있고 이런 한 달을 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지, 누가 그런 삶을 사는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